2020년 7월 18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를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시드기야의 사절단을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 권고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신들을 속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본토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을 전쟁과 재난으로 진멸시킬 것을 예언함으로써 거짓 예언의 실상을 드러내고, 동시에 지금의 상황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들이 본토 거주 유대인들보다 다행이라는 것을 시사하므로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에 적응을 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 좀 어려운 해석상의 문제인데요, 이 15절은 20절과 연결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6절에서 19절은 일종의 삽입된 내용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이 아닌 본토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예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닌 본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저들도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며 학대를 당하게 만들고 저들이 저주와 조롱과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거듭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끝까지 선지자들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토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차라리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저들이 지금 남아있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심으로 저들이 엄청난 재난을 당할 것인데 그것보다는 너희들이 그래도 다행이라는 말씀입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21절에 나타나는 아합과 시드기야는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거짓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유다 백성들이 막 곧 본토로 돌아갈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예언을 저들에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한 이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아합과 시드기야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 죽이겠다고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거짓 예언을 한 자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2절은 아합과 시드기야가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지를 시사해 줍니다. 22절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은 곧 망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들은 빠른 시간 내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허무맹랑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유언비어로 유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란을 선동한 역적으로 간주하여서 체포를 해 화형에 처한 듯합니다. 화형은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시행한 보편적인 죄수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바대로 이런 죽임을 당한 아합과 시드기야의 비참한 죽음은 후일에 유다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에 아합처럼 시드기야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왜 이런 인생이 되고 그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이 된 것입니까? 23절은 다시 한번 저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율법은 이 간음과 또 거짓 예언을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8장 20절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벌써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고난만 피하겠다, 모면해보겠다,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때문에 그런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떠한 인생이 될지는 우리 자신의 지금의 삶이 결정을 합니다.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인생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교훈들을 그냥 들어 넘기지 말고 우리에게 순종하여 행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